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나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둠 속에 비춘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림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평탄하고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빛보다 어두움에 더 가까웠고 삶의 곳곳에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두운 곳을 가장 먼저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리로다. 아멘. 함께 읽을 1절 말씀을 보시면 특정 지역을 언급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두 땅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땅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졌고 그래서 가장 먼저 아픔을 겪었으며 가장 먼저 절망을 마주하여 그 상처가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한 그 땅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실 때 그저 멀쩡한 곳부터, 고치기 쉬운 곳부터 해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상처가 깊고 가장 절망이 깊고 우리의 삶에서 이제 나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포기한 그 깊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둠을 숨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밝은 모습, 나의 밝은 신앙,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한 내용, 내가 성장한 믿음의 내용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기 싫어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 어두운 부분을 주목하시고 그 자리에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각자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 어려운 인생의 방향, 말 못할 상처, 가정의 문제, 자신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는 그 어둠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두움 가운데 도망하려 하고 피하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어둠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밝고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강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나니.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주께서 그 기쁨을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즐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묶인 것이 풀리는 사건입니다.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속박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에 비유하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 날이 어떠한 날인가 살펴보니까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싸워 크게 승리한 날. 사실 그들은 우리가 300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손으로 떠먹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 300명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잘 싸워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하는 기쁨이 이러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오는 승리와 기쁨.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쁨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애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질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쁠 것 같고, 내 주변의 사람이 변하면 기쁠 것 같고, 내가 변하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탄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탄을 앞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낙심과 걱정이 있으며 불안이 있고 분주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왔으니까 너희 무조건 그냥 기뻐해, 너희 상황 모르겠어, 기뻐해 라고 하는 그런 무시함이 담긴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멍해가 꺾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이 벗어졌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문제 없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짐진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성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무슨 삼국시대나 이런 건국 역사와 같이 갑자기 위대한 장군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식은 군사력도 왕권도 아닌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아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을 샬롬,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또한 두려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그리고 불안함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평강의 왕이 왔도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자리의 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다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본래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때에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 되실 때에는 혼란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잠잠해지고 관계 속에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빛을 기다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 가운데 평강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빛으로 들어가겠다. 성탄은 빛이 어둠을 향해 찾아온 날입니다. 성탄은 밝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찬양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고 기쁨이 회복되며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복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